함께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보니까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오늘 이게 간증하신 분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고요.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 여기도 또 6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 am coming soon. 금방 오겠다.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와, 곧 온다고 하시는 것은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성부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이 오신다.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간증을 제가 한 3번 정도 들었나요? 오늘 새벽에도 그걸 잠깐 인용했습니다만은 세상에 가면은요, 세상에요, 눈 뜨면 마귀가 어때요?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 벌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러잖아요. 돈 버느라고 예수 못 믿어, 돈 버느라고 교회 못 가, 돈 버느라고 전도 못해, 돈 버느라고 예배 못 드려, 돈 버느라고 뭐 못해, 돈 버느라고, 돈 버느라고. 돈이 우상이 돼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24일 동안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의 영은 이 마귀가 끌고 가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놓고 자기의 영이 매번 돈 버는데 끌려가가지고 매도 당하고서요, 허무함,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아무 소망도 없이 돈 버는 일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벌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때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일, 땅에 관한 일, 돈 버는 일, 그런 거에 그냥 막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다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영영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왜요? 세상 것만 보래요. 흙만 보래요. 밥만 보래요. 명예만 보래요. 그러다 지옥 가래요. 천국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까지 간증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자기 몸이 병든 상태로 지금 생명유지장치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보니까 자기 영혼이 끌려다니면서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그 일에. 그런데 결국엔 어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원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결국에는 허무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오늘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가 채찍질을 해가며 빨리 돈 벌어 와라, 빨리
너보다 저 옆집에는 더 재산 모으고 있지 않냐? 우리한테 채찍질 해가며 나가서 그렇게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속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반드시 된다. 신적 기원에 근거한 말씀이며 이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일은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 할렐루야.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떤 주님을 오신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믿고 그 의의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미 이겨 놓으셨고 그 길을 주님 뒤를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열매가 없이 네 뜻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책은 무엇입니까? 비블리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중에서도 앞으로 되어질 이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디다요. 어떤 환자가 하도 이렇게 막 밤새 수술하고 통증이 나니까 성경을 귀로 읽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가 환부에다 그냥 올려놨다는구만. 수술한 자리에다가 이게 올려놨대. 이게 예를 들어 여기를 수술하면요 이 피부가 이 성경을 읽어요 못 읽어요? 이거 미신이요. 이거 미신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화하듯이 내가 읽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읽거나 눈으로 읽어서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부에다가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다 갖다가 한부에다가요 성경책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이 그 말씀을 읽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이제 이게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밤에 하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그냥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베고 또 이마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샌드위치 마냥 가운데다가 머리를 누구서고 아래다가 성경 베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성경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으면 잠이 들으려나. 그러고서 성경 사이에다 이렇게 넣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거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게 주셔서 성령님 제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게 주님 저를 안아 주옵소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평안히 잠이 들면 될 것을 갖다 막 성경책을 막 베고 막 이마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뭡니까요? 이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을 전해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전해졌는 거를 알겠어요.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행하지 않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임했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라고 실천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 성을 돌지 않았으면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건네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여간 다른 무기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그 돌라시는 만큼 돌아야 돼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들이요 갑자기요 거기다 대포를 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하나님께서 대장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순종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이 엄청난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22장 5절과 6절 6절과 7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우리의 소망은요 그 새 예루살렘 22장 1절부터 이미 앞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나무가 있으며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는데 생명수 강의 발원지는 어디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이 되더라. 그런데 그 여러분요 치료하는 약이 되는데 그 소송케 하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테라페이아라고 돼 있어요. 테라페이아가요 요즘의 말로 하면 테라피예요. 테라피가 뭐예요? 치료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그 말씀이 만국을 치료. 세상에 거기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할렐루야. 고통하는 것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추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왕노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가는 거요. 없다라고 여겨지면 못 가는 거요. 천국도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성부께서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잠이 들어버려요. 코로나 2년여 동안에 2년 좀 지났습니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잠이 드니까요 못 일어납니다. 와, 재우니까 벌떡 일어난 게 어려워져. 어떻게 좀 부시시시 일어나 보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보다가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요 금방 한 달, 두 달, 6개월이면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더니 점점 세상에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도 없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직분자들까지도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 그래도 예수생명교회는요 별 난리를 쳐도요 세상에 예배 포기하지 않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몇 분이 나오시든 간에 예배하든 어쨌든 우리가 마스크를 막 이중으로 쓰든 알중으로 쓰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를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유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요 그때마다 문 닫으라면 닫고 맨날 그런 교회들은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타격이 많이 컸답니다. 이게 보면서 종말의 때 이렇게 교회를 시험하고 환란이 올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돈 아니라 질병 아니라 뭐가 우리를 협박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질 것에 대하여 시험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경건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봤잖아요. 24일 동안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띵띵 부은 사람을요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영으로는 계속 괴롭히는 계속. 드디어 24일 만에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 보혈, 구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랬대잖아요. 당신도 그만해라. 나도 이제 그만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입으로 이제 소리까지 내가며 환자가 24일 만에 하는 소리가 예수, 구원, 예수, 보혈, 구원. 그러니까 물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24일간을 그 왜 거기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거 포기하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진 거요. 얼마나 우리의 영적 시름이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옆에 환자들이 있을 때 어때요?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 전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24일 만에 일어나는 거. 그 집 아내가 저 뒤에 더 들어보면요 그 집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 예수 보혈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그 속에서 그런 희미한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중보하고 있었대요.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두 자매 중에 자기 언니가 신 받으려고 무당들이 대구슬 한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상각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온갖
구슬해가면서 작두 위에서 뛰고 난리를 치는데, 신을 받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신이 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니가 신을 받으려고 그 무당들 앞에서 이렇게 작두 앞에서 앉아 있는데 그 언니의 눈에 자기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신이 안 내려오냐? 이 정도 하면 신이 내려오는데 이상하다. 상 거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상 거둬라. 근데 그 언니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자기 언니를 위해서. 세상에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자기 언니를 위해서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 언니를 무당을 만들려고 그저 막 들이뛰고 막 무당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금구슬한다고 난리 쳤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 언니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요, 금요일날 밤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하는지요. 막 교회 큰 것들은 막 다 사놓고 막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그 종교심이 워낙 강한 데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지 그거를요 어느 신을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신 저 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을요 뜨겁게 만나야 되고 뜨겁게 소개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그 언니가 나중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신을 소개를 안 해줬느냐고 막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럴 걸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이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부인하겠습니까? 있을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24일 동안 씨름을 하고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 속에 진심으로 했는 거 안 했는 거 악한 생각으로 한 거 아는 거가 다 드러나 버렸대잖아요. 원인, 동기, 그 무슨 생각을 했던 거가 다 드러났다잖아요. 마귀는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하여 전혀 참소하시지 않고 탓하지도 않고 정죄하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총의 나라예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총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그 나라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가옵나니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천국, 개인적으로 보고 온 천국을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행하여 아버지께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